오늘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마지막 새벽 기도죠. 그죠? 예. 마지막 새벽 기도이며 또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 3일째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 한 절씩 우리 봅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2025년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한 것은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두 가지는 힘들고 정말 위기도 있었고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정말 죽음의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느껴보면서 오늘 우리도 2025년 우리가 아마 각자가 또 나름대로 살아왔지만은 광풍의 바다에서 아마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치 끝날 것 같은 아마 그런 위기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풍의 바다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광풍을 잠재우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배를 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의 모습을 23절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배를 타고 그죠? 이 세상의 바다의 배를 띄우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뭐 교회 일과 가정의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깊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깊은 바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깊은 바다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자신이 배를 타고
장사하는 이 상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깊은 바다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정말 그 깊은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각자가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시편 기자가 돌아봅니다. 자,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삶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항해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이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자꾸 나침판도 보지 않고 어떤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기술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목포로 오는 그 큰 여객선이 있어요. 예. 거기 오다가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그 시간에 딴짓을 한 거예요. 딴짓을. 예. 선장은 항상 도착하기까지 딴짓하면 안 돼요. 그냥 맡겨버리고 자기는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선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뉴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우리가 항상 그저 나침판을 보면서 그저 끼어서 항상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뭐 어떤 교회에서 항해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항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풍을 아마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네.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풍이 일어날 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 섭리. 이 광풍이 있어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 광풍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뭐가 녹아요? 영혼이 녹습니다. 막 그냥 육신만 힘든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완전 녹아버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1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녹는 느낌을 아마 가졌던 분도 있을 거예요. 완전히 영혼이 녹아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도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도 안 돼요. 예.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혼이 녹아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녹아질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의 그 세계 속에서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 섭리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항해를 하지 못했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할 때는 항상 나침판되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녹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혼돈 속에 빠진다는 것은 헤매는 거예요. 완전히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비틀거리고 지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술은 술을 마신다는 말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비틀거리게 되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죠. 막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신이 이렇게 정말 연약한 자구나.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술에 취할 수 있어요. 알코올의 술에도 취할 수 있지만은 나 자신의 술에 취할 수도 있고 물질의 술에 취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나 다양한 술에 취해 가지고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몰라요.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가정의 생활도 힘들 수 있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자들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혼돈에 빠지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혼돈에 빠져 있는 목회자도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나침반들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빨리 깨닫지 못하면은 혼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단어가 뭐예요? 게임 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게임을 더 할 수도 없어요. 아웃이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때로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정말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막 그냥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혼이 녹아지고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광풍이 고요해요. 그렇게 힘들었던 광풍이 고요합니다. 이상해요. 그죠? 한순간이죠. 그리고 물결이 어때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은 우리가 잔잔해 잔잔해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이 막 일다가 잔잔해 잔잔해 하네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잔잔하죠. 그죠? 응? 그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핵심 뭐예요? 내 영혼이 녹고 내가 정말 끝장났다 할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죽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좀 기도 좀 쉬려고 했는데 제 말씀을 듣고 아이고 도무지 못 쉬겠다 하는 분이 이 자리에 좀 앉아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계속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리듬이 끊어져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십시오 했는데 그날따라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놈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영양 결핍이 와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놓으면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위기가 왔을 때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트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365일 동안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사님 지나치다고 좀 쉽십시오 이래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쉬면은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그러나 영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쉰다 할지라도 기도는 절대로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심장이 쉬면은 심정지가 와요. 심정지 알아요? 심정지 그때의 충격을 빨리 안 주면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기도 이 시간에 오늘 이 3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온함으로 기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31절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할지라 찬양할지로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치고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광풍을 채워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새로운 2026년도 이 소원의 항구 도착하여 여러분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절 따라 여러분들